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8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이 영생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으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아니오가 아니고 예하고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됩니다. 정말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머리에 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에 담으면 지식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지식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바로 마음 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 상하게 될 때에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 상할 일이 시시때때로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음 상할 일을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100살 때 낳은 아들 내놔라 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 상할 일입니까? 주시지를 말든지 왜 가져간다고 하시냐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 상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네가 나를 경외하구나 시험에 통과해서 범사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음 상하게 했죠. 수르번에게 여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축복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이런 여자 믿음 참 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여자가 믿음이 크다. 이 여자가 지가 소한 대로 자기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또 제자들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종 때문에요.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책망하고 꾸짖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아라 데려와라 그래서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죠. 제자들 통해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난 부모님이 제자들이 가로막으니까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 축복을 못 받았을 그 아이들이. 그런데 마음 상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 때문에도 마음 상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일어나 걷지를 못합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째로 예수님께 나왔죠.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나왔는데 좀 비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붕 뚫고 침대에 내려가지고 고침을 받게 되죠.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 온 사람들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주님 만나서 주님께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 비켜주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지붕 뜯고 따라 내려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때문에 어에게 마음 상할 일이 생긴다 했죠. 그래서 환경 때문에 생기는 일을 몇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엇 때문에
환경 가운데 어떤 것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다 안 적어 놓으셨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할 때 마음 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고백만 하면 됐지 꼭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날마다 앞에 들어올 때 360일 저녁 기도 해가지고 써놓고 저것도 떼지. 뭘 저렇게 붙여놔가지고 사람 성가시켜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라 하느냐? 그 마음 상할 수 있다 말이죠. 아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마음 안 상하니까 안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만 큰 복을 받았을까? 다윗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최고의 왕을 다윗으로 꼽고 있죠. 다윗이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다. 날마다 평생 동안 오직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평생의 다윗의 한 가지 청하였던 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가자 할 때 가장 기뻐했다라는 거죠. 교회 가자 할 때 다윗은 가장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니 주일날에 한번 갔다 왔으면 됐지. 믿음 조금 더 낫다고 하는 집사님이 밤에도 나와? 그렇게 할 때 마음 상할 수 있다는 얘기요. 낮에 한번 갔으면 됐지 왜 밤에 또 오라고 그러냐? 이제 밤에 나왔어요. 집사님이 하도 권면을 해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수요일 또 나오래. 하이 세상에 주일 낮 가고 밤에 가면 됐더니 또 무슨 수요일이야. 마음 상할 수 있다 없다? 마음 상할 수 있다. 그러면 다윗 같으면 주일 나가고 주일 밤에 나갔으니까 수요일 안 나왔을까? 나왔을까? 다윗 같으면 나왔죠. 그 또 나왔어. 이제 수요일도 얼굴 봐서 한번 나왔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금요일도 나오래요. 마음 상할 것 같죠? 다윗 같으면 마음 상했을까 안 상했을까요? 안 상했죠. 왜? 성전에 가자 할 때 제일 기뻐했거든. 교회 가자 할 때. 그러니까 아니 갔다 왔는데 또 가자고 그러네. 그래서 마음 상한 것이잖아요. 갔다 왔는데 또 가자 하니까 또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성전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교회를.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아까 얘기했던 성전을 가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성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은 거라.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했다는 마음만 딱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6가지 축복을 주는데 오늘 아까 예물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할 때 건축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할 때 그 6가지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 복인데 그 복이 6가지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은총 빼앗기지 않는 복이었죠. 누가요? 후손들이요. 근데 솔로몬은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 몰라.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너 하지 마라 그랬는데 1000명의 아내들이 가지고 온 신 그걸 다 섬길 수 있도록 산당 다 만들어주고 자기도 가서 섬겼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1계명 2계명이잖아.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2계명 형상 만들고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런데 1계명 2계명 다 어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는 죽었어요.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죠. 만약에 젊었을 때 솔로몬 그 상태로 그가 죽었다면 그 지옥 가요. 그런데 말년에 쓴 전도서를 보니까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걸 전도서를 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구나. 죽은 후에 심판이 있구나. 그래서 인간이 뭐하는 존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구나.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때 깨닫고 전도서 썼어.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솔로몬 살았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죠, 왕위를 물려받고 그가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한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뭘 받았대요? 지혜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혜 총명. 그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샤마, 경청하는 마음이에요. 뭘 경청해요?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 왜요? 아버지 다윗이 재판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을 잘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재판 잘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데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경청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세상에, 다른 사람 같으면 오래 사는 거 구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부와 명예 구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대적 내쫓는 거 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지혜 달라고, 내 말 듣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 봐. 참 대단하다. 너 내가 감동 먹었다 너한테. 그러면서요,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명예까지 다 주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솔로몬이 그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썼느냐는 얘기요. 그 이후에 잘못 사용하지요. 우상 섬기잖아요. 아내 1000명 데려다 놓고 그들이 다 이방 여인들인데 그들이 데려온 신 섬길 수 있도록 신상 다 만들어주죠. 그리고 자기도 가서 섬기죠. 그 엄청난 지혜 총명 주고 부귀 영화 줬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냐? 잘못 섬기더라는 거예요. 딴 거 섬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안심하고 자만하면 안 된다. 복 받을수록 더 조심해야 돼. 성경은 뭐예요?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2가지를 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에게 설교해라. 그 다음에 악인들에게 설교해라. 악인들에게는 설교는 뭡니까? 악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라, 이렇게 설교하고, 의인들에게는 어떤 설교해라? 의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끝까지 의롭게 살아라. 아멘. 이게 에스겔 3장 33장 18장 말씀입니다. 그래야 생명 얻는다, 영생 얻는다.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이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마음 상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교회 자꾸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드리십시오 그럴 때 마음 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 상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마음 상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렇게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자 되었습니까? 아니죠. 쫓겨다니고 굴 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았지만 저들의 신앙만큼은 대단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은 환경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생기는데 어떤 마음 상할 수 있냐? 교회 생활할 때요, 먹지 말라 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입니다. 11장. 민수기 11장.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10장 33절부터 11장 3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이번 시간에는 11장 민수기 4절 이하 말씀 가지고 4절부터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뭐였다고요? 탐욕을 품었다. 이 탐욕은 무슨 탐욕입니까? 먹는 것에 대한 거죠. 광야에서 보니까 뭐만 먹는다. 지금 만나 외에는 다른 게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먹을 게 없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광야 안 나오고 교회 생활하기 전에 애굽에 세상에 살 때 예수 안 믿을 때는 먹을 게 많았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힘도 좋았는데 지금 만나만 먹으니까 정력이 쇠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뭘 먹게 했을까?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창조하셨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27절에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29절에 뭘 먹냐? 사람이 뭘 먹게 했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먹게 했죠. 이것들 먹게 했죠. 그러면 고기는 먹으면 안 됐죠, 이때는. 근데 언제부터 고기 먹게 됐어요?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 2,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물을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뭐가 될 거다? 식물이 될지라. 동물을 이때부터 먹게 된 거죠. 고기를 이때부터 먹게 된 겁니다.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여기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정확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들을 먹게 됐는데, 그런데 먹어야 될 것과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을 했어요. 자, 레위기 11장 폈습니까?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자, 짐승 중에서는 어떤 것을 먹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는 거죠.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걸 먹으라. 새김질 안 하는 거 먹으면 안 되죠. 돼지는 발굽 갈라졌지만 새김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구약으로 보면 큰일 났네. 지금 다 돼지고기 드신 분 오늘 점심도 먹을 것 같은데 김장해가지고 보쌈 해서 먹을 때 돼지고기 먹잖아요. 큰일 났어요.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걸 먹으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게 되면 이제 물고기입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아멘. 자, 물에 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걸 먹으라는 겁니까? 지느러미 있고 비늘 있는 거 먹여야 되죠. 비늘 없는 거 마시는 거 맞는데 낙지 목포 뻘낙지 비늘 없잖아요. 그럼 구약으로 보면 먹으면 안 되죠.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 보게 되면 새 중에서는 날짐승은요. 13절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아멘. 자, 20절입니다. 곤충이요.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달이 있어 땅에 뛰는 것은 먹으라. 그렇죠? 자, 이렇게 동물, 그 다음에 물고기 또는 새, 그 다음에 곤충,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46절과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부정한 음식과 깨끗한 음식, 정한 음식을 반드시 구별했다라는 거죠. 분별했다라는 거죠. 구약은 이렇게 지켰어요. 예? 그런데 아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처음 사람들에게 식물만 먹으라 그랬죠.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는 동물도 먹으라 그랬죠. 그렇게 바뀐 것처럼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별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 피로 깨끗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요. 시작.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함되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봤지요. 그런데 부정한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죠. 근데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피로 먹을 음식들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구별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레위기 11장에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돼지고기 맛있게 드세요. 혹시 나오면 드세요. 3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으라고. 그런데 신약에서도 가려야 될 음식이 있어요. 4가지. 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신약에서는 이 4가지만 가리면 돼요.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아멘.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29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며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9절 보니까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죠. 피 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뭐 할 거다? 잘 되리라. 그 다음에 평안함을 원하더라. 그러면 이 3가지 먹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 플러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안 되죠. 이걸 삼가면, 그걸 잘 지키면 잘 되리라, 평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볼게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편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가지고. 자,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15절 보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십자가라고 승리했는데 누구 십자가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 월삭,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성경상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편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 안 지키니까 네 잘못됐다 이런 이단들 많잖아요. 우리한테. 왜 주일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태양신을 섬기는 주일이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거꾸로 된 겁니다. 이단들이 잘못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딱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언제 모였냐? 주일날 모였어요. 주일날. 주일날 모였는데 이게 로마와 아무 상관없이 계속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주일 예배를. 그런데 로마는 공휴일이 언제였냐? 7일, 14일, 21일, 28일. 예? 로마는 공휴일이 7일, 14일, 21일, 28일. 그러면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면 맞는 날도 있겠죠. 7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안 맞는 날이 더 많죠. 로마의 공휴일과 예배드리는 날이 맞는 날이 많을까 안 맞는 말일까? 안 맞는 말이 또 안 맞는 날이 더 많죠.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공휴일을 바꾼 겁니다. 무슨 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날로 나중에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요? 로마의 공휴일이 주일이었는데 그걸로 예배드리는 날을 맞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 억지 쓰는 거예요. 알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로마의 공휴일은 원래는 언제 했다? 7일, 14일, 20일, 28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늘 올라가시고 난 다음부터 언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날 모여서 떡 뗐다 이 말입니다.
떡 됐다는 얘기는 성찬식이 했다는 얘기가 오늘 할 건데 이게 예배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주일날 예배드렸다는 거고, 원래 로마의 공휴일은 7일, 14, 20일, 28일. 근데 나중에 300년경에 그때 로마 사람들이 주일로 이게 바꾼 거예요. 그들이 바꾼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음식에 관한 거죠. 이걸 편론하지 말라. 그러면 레위기 11장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이거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플러스 술 마지 말라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론하지 말라. 왜? 이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라는 거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실체는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로 아까 승리하셨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림자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것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더 완전케 하셨고,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법을 지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신약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지금 주일 지키잖아요. 네? 그 편론하면 돼, 안 돼? 편론한다는 건 비판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걸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사도들이 계속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로마의 무슨 태양신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러는데, 아니요. 안식일을,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가 지켰고, 로마가 나중에 바꾼 거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거 보겠습니다.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먹으면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우상제물. 신약에서 먹지 말라 하는 거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그래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다? 자, 귀신한테 하는 거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제사할 때 제사 상 차려놓고 뭐 하는 겁니까?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상 차려놓은 것 우상 제물이잖아요. 귀신한테 드린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절대 원치 않는다. 21절에 보니까 너의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한다. 절대 그것 마시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피 먹지 말라는 거죠.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 먹지 말라. 창세기도 나와 있어요. 피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약에서 계속 넘어왔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는 안 없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똑같은 말씀인데, 자, 신명기 12장 23절 23절 시작.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아멘. 그래서 우상제물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술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잠언서를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잠언 23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잠언 23장 보십시오. 자, 29절 볼까요? 29절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아멘. 재앙이 누구한테 있냐? 근심이 누구한테 있냐? 분쟁이 누구한테 있냐? 원망이 누구에 있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에 있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냐? 누구한테 있답니까? 30절이요.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술 잠긴 자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래서 31절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포도주는 붉고 먹음직스럽죠? 불구스름. 그리고 잔에서 번쩍번쩍. 네, 보암직스럽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잔 딱 했더니 어떻게 내려간다? 순하게 잘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랬대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란 말이 어떤 뜻일까? 먹지 말란 말보다 이게 더 강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 먹지 말란 말보다 더 강하잖아요. 보지도 말라니까. 다시 31절이요.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있다. 그러면 보지 말란 것은 마시지 말란 얘기구나. 이해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데요? 32절에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리고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한다.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31장입니다. 잠언 4, 5절 4절 5절 시작.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군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술을 마시다 뭘 잊어버린대요? 법을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다가 하나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거 정말 낭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당했을 때 저들이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안식에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천국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술 마시게 되면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대답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어때요? 뭐 지난 시간도 지난주도 뭐 12시 반까지 했는데 좀 더 봅시다.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어요. 대답도 시원치 않지 지금. 예.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은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죽었다. 왜 그랬을까? 중간에 보게 되면 뭐 이런 저런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아멘.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그러면 이들이 죽은 것에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포도주나 독주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불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 드렸잖아요. 술 마시고 법을 잊어버리니까 그렇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이 참 엄청난 말씀인데 여기 보게 되면 노아 때 심판이 나오는데 노아 때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았을까? 자,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이러하리라. 노아 때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면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홍수 전에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그 다음에 마시고 커피 마셨다는 얘기일까?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술 마시면 안 되겠죠? 술 마시면 여러분 성경에는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한 것이라 해요.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악한 종은 어떻게 그 뒤에 보게 되면 48, 49절 24장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면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멘. 자 보세요. 동무들 때리면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 했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악한 종들은 술 마셔 괜찮아? 먹고 마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종들은 마시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예비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악한 종 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너희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라 일컫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술 당연히 드니까 괜찮습니다.
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라 일컫는 사람 가운데 음행한 사람, 땀나는 오생숭배하는 사람, 부욕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이 사람들과는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마라. 그런 자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 술 취하면 안 되느냐? 6장입니다. 10절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여러분 천국 가요 못 가요? 술 취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천국 못 가죠? 우리는 천국 가기 싫다 하면 술 취하든지 고드레가 되든 망드레가 되든 알아서 할 일인데, 정말 천국 가기로 원하면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술 취한 자 지옥 간다,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 정말 못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갈라디아 5장 그래서 설교 하다가 끝내면 안 돼. 이렇게 끝까지 해야지 할 수 없어. (21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아멘. 다시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예, 술 취함과 그렇죠. 방탕함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술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서신서마다 이런 게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안 되겠죠. 천국 못 가죠. 그러면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초신자는 괜찮습니다. 한숨을 안심을 하신 분 계시네. 초신자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술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게 하면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게 할 때까지는 드세요. 근데 속 버리지 말고, 끊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일도 해야 되는데 속 다 버려가지고, 위장 고장 나가지고 이제 위암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드세요. 그 대신 하나님께 끊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딱 끊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술 드신 분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냐 세상에. 재미 하나도 없겠다. 술 먹는 재미로 사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보다 훨씬 강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세를 받게 되면 술 단번에 끊습니다. 술만 끊는 게 아니라 성령세를 받게 되면 뭡니까? 마약도 끊고 도박도 끊고 또 뭐 있어? 중독. 하여튼 그런 중독 다 끊을 수 있어요. 성령세를 받으면. 그런데 그걸 지속해야 되는데 딱 그때 끊었다가 기도 안 하면 다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 그게 문제인데 딱 끊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줬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계속 와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 연결이 되니까 다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쓰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와서 기도하시고 성령 받으시라 이 말이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술과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술과 비교합니까? 술 먹고는 아침에 깨면 속 다 쓰려가지고 그 고통스러운데 성령 취하게 되면 성령 받고 성령 취하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데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지. 아멘. 그래서 성령 딱 받게 되면 술 단번에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드세요.
아이고 나는 술 계속 먹어야 되니까 성령 안 받아야 되겠다.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요? 알아서들 하시오. 사도행전 2장이요. 현상이 좀 비슷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받은 게. 성령세를 받았는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했다 그래. 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죠. 그리고 성령의 말함을 따라서 방언을 말했다. 셜라셜라 했다 이 말이죠. 못 알아듣는 말을 방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놀랄 뿐만 아니라 서로 의혹했다.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제가 뭘 취했다? 새 술이 취하였다. 이들이 뭘 술 마셨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새 술이 취한 것 같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새 술에 취한 것 같은 현상이 성령 받게 되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술하고 비교가 안 돼요. 술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가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처음에 읽었던 민수기 11장입니다.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자,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하면서 쭉 이어가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탐욕을 품고 고기 달라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다 먹입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하나님한테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70명의 장로 세워놓고 이들에게 네 짐 같이 지라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담임 목사와 짐을 같이 지라고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 고기를 먹게 합니다. 20절 시작.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아멘. 자, 31절부터 코에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다음 31절부터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기브롯 핫다아와인데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 뭐 했다는 겁니까? 장사했다. 고기를 한 달 동안 배불르게 먹으라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고기가 30절에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주셨다.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민수기 11장 이전까지 새신자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언약 맺고 군대 개수하라. 신앙은 전쟁이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알았다 먹어라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징계하신다.
그럼 먹으면 돼, 안 돼? 먹지 말라 음식 때문에 마음 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 알았다. 너 고기 먹어라. 너 알았다. 술 취해, 괜찮아? 그러고 하나님 이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 진노하서 근장으로 치셨다. 탐욕을 한 백성들 거기 장사 지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 받고 그다음에 천국까지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전 중심으로 살자 할 때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이런 음식들 특히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술 취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신자들은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성령 받게 되면 단번에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술 안 마시면 돼. 지금은 조금씩만 마셔요. 속 버리니까 안주 많이 잡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